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를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배우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기절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 3장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주어스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요. 임했다. 그래서 이 끊기가 좀 뭐해서 그런데 그래서 여호와께서죠. 주어가 되고 말씀하셨다예요. 자, 말씀이 임했다, 말씀이 있다, 일어났다 라는 뜻이죠.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요나서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러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요나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 또는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또는 미래의 회복을 주는 어떤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회개하라고 하시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시든 간에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부 다 구원의 메시지예요. 지금 이 문제 상황에서 그래서 이걸 그대로 내뒀을 때에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결과인 사망,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메시지는 결국 구원의 메시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가능한데 직접 오시지를 않고 오실 수도 없고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자, 영이신 하나님이 영혼육을 다 갖고 있는 인간과 접점을 어디서 만나느냐? 영에서 만나면 우리는 몰라요. 왜요? 우리의 혼과 육은 영을 지금 인지를 아예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인지를 못해. 안 보이잖아요. 느낄 수도 없고 얘가 상태가 어떤지 파악도 안 되고
근데 특정한 계기에 알게 돼요. 아, 얘가 지금 살아있구나, 상태가 좋구나, 나쁘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만나면 나는 몰라요, 만나고 있는 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임하실 때 영 대 영으로 만나면 우리가 모르니까, 물질 세계를 뛰어넘어 버리니까, 그래서 말씀이라는 매개체로 임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다가 넣어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그 말씀이 눈앞에 물질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도 말씀의 영이에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도 성령의 말씀의 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결국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게 돼 있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매라고 요한복음에 아예 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그 존재가 생각이 있고 의지가 있고 마음이 있어요. 뜻이 있어. 감정이 있어요. 자, 이게 물질 세계로 넘어올 때는 필연적으로 구현되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의식, 사고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렵게 할 것 없이 그냥 다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 말씀이 임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건 만나기도 어렵고 만났는지도 확인도 안 되고, 실제 우리 삶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이 되냐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 그 말씀을 매개체로 하나님이 이제 직접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비로소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서 1장에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왔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럼 요나는 들었겠죠, 이제. 그럼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지했고, 하나님의 뜻도 파악을 했고, 그럼 이제 나랑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이 관계가 맺어지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나도 남을 구원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자, 이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1장에 있었던 요나는 어떻게 한 거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 들어본 내용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뜻과 다르니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반대 방향으로 행동을 취해요. 그래서 우린 이걸 보통 불순종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듣고 마음에 안 들어, 안 받아들여,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요?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듣지 않거나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고, 그 불신앙에서 발현되는 게 필연적으로 교만이에요. 왜요? 그거보단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낫거든. 그러면 불신앙은 교만을 필연적으로 낳고, 당연히 교만하니까 불순종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고집, 자기 의지가 발현되는 거죠. 자, 요나가 정확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일을 잘 풀어줘요. 왜요? 교만을 끝까지 올려줘야 떨어질 때 심장이 쫄깃하거든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니까. 적당히 때리면 몰라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지, 살다 보니까 바람이 좀 오늘따라 세게 부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알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어이구 잘해봐 라고 쫙쫙 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면 무조건 일이 잘 풀릴 때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대부분은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요. 목사님 인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하기엔, 인생이 진짜, 세상은요 기본적으로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대화가 회복되고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 지혜가 있지 않으면,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못 가요. 갈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필연적으로 잘못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기준에.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뭔가 일이 잘 풀려? 뭐 하는 일이 잘 돼. 뭐 사람을 만나 돈을 벌어. 뭐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잘 풀려? 여러분 그 끝에 구원이 있지가 않아요. 무조건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구원은 여호와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달은 건 뭐예요? 역시 구원은 여호와께. 왜요?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있는 나라, 그리고 워낙 강대국이어서 저희가 몇 번만 더 쳐들어오면 진짜 이스라엘 망할 것 같았거든. 요나 입장에선. 근데 그 나라의 수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를 시키래. 다시 살리래.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서 살아나면 아수르가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쳐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내 입장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었으면 순종할 텐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지. 왜? 자기 생각이 더 강하니까. 우리나라를 살리려면 아수르는 무조건 죽여야 돼. 이 생각이 있으니까. 아수르가 망하는 게 당연해, 마땅해. 이 생각을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자, 반대로 갑니다. 일이 잘 풀려요. 가자마자 배도 만나고 배 밑에 들어가서 푹 잡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죠. 아주 좋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잠들 때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내가 나라를 구했다. 내가 민족을 구했다. 저기 반대로 갔으니까 한참 몇 년 저 여행 갔다 오면 아수르는 망해 있을 거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은 부강하게 돼 있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뭐 알란가 모르겠네. 이게 다 나의 공로라는 걸. 그런 생각으로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쁜 마음에 잠이 들어있어요. 그 헛된 꿈이, 헛된 기쁨과 평안이 깨지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죠. 물어봅니다. 선원들과 대화를 하죠. 넌 어디서 왔냐, 뭐냐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알아요. 나구나. 이 문제가 나 때문이구나. 살려보려고 애를 썼지만 안 되죠. 그래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만 해도 요나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죠.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나를 배에서 던지면 지금도 못 살아요. 그 옛날에 어떻게 삽니까? 지금도 못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도요. 우리가 이름 대면 뭐 알만한 그런 괜찮은 도시들도요. 물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뭐 하수도가 역류하거나 그럼 사람 죽어요. 우리도 지난 여름에 그런 일들을 겪었잖아요. 겨울에 갑자기 이상하게 한파 오니까 적응이 안 되시죠? 미국은요. 한 도시가 이렇게 얼음으로 코팅된 거 보셨어요? 영화처럼? 근데 그때 차에 있다가 여러분 이게 영화가 아니라 실제예요. 그 호수에서 그 습 머금은 눈 바람이 불고 쳐 불고 그게 날라오면서 얼어요. 눈앞에서 그냥 그게 얼어서 그냥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 동네를. 차에 갇혀서 한 사람 죽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전 세계 제일 잘 살다는 나라가. 안 돼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을 겪는 거죠. 자, 뭔가 될 것 같지만, 계획대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절망을 만나고 죽음을 각오하고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죽일 목적이 아니었어요. 애시당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해요. 어떻게든 살려는 줍니다. 자, 거기서 요나가 어떻게 해요? 살았으나 이제 산 게 아니죠. 죽음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요나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맞이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길어야 며칠 더 버틸 텐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냐.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왜요? 믿으니까.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니까.
자, 그래서 요나가 기도를 한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서원을 하죠. 내 기도를 들어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살아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완성시키겠다. 니네에 가서 하라는 말을 하겠다고 서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가 뭐 잘못했다는 얘기 별로 안 해도 그거면 된 거예요. 우선 봐주십니다.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요나가 이제 알아서 정신 차리고 할 것 같잖아요. 냅두면 되잖아. 아닙니다.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말씀이 다시 임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요, 정신 차리게 하고 이제 알아서 잘해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얘기합니다. 못 알아들어도 이 정도를 얘기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잘 듣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듣는 경우가 90%예요. 왜 99%라고 안 하냐? 왜 100%라고 안 하냐? 진짜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래요. 뭐 드문 케이스니까, 우리 삶에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는 우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안 들린다? 하나님 오늘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모르겠다? 그 얘기는요, 내가 귀가 어두워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듣질 않고 들어도 외면하고 부정하고 들어서 분명히 알았지만 불신하기 때문에 교만한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 의지와 뜻을 따라서 이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계에 부딪히잖아요. 절망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생각납니다. 아, 그때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지. 내가 안 들었어. 다 알아요. 모를 것 같죠? 네,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몰라서 안 할 것 같습니까? 유치원생들도 알아요. 하물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걸 모를까요?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설마 한 번도 못 들었습니까?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예배의 시간 다 알아요. 근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따로 불러다가 너 잠깐 끝나고 나 좀 보자. 끝나고 볼 사람들 여기 몇 명 있죠? 예. 끝나고 좀 보자 이러면 생각이 번뜩 나죠. 아, 그거구나. 왜 갑자기 없던 생각이 나요? 상상합니까? 아니요. 기억에 들어와 있었는데 누른 거죠. 인간은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그걸 뻔히 아셔서 다시 얘기하세요. 다시. 자,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너뛰면요, 요만큼 하다가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일을 하다가 10% 20% 하다 멈췄어. 그리고 이제 딴 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20%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빵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생각보다 그 정립이 안 돼요. 실시간입니다. 오늘 놓잖아요? 그럼 다시 제로예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자, 밥 먹어도요 시간 지나면 제로입니다. 배고파요. 소화됩니다. 정립 안 됩니다. 인간 몸이 그래요. 여러분 저기 근육 정립 안 돼요. 시간 지나면 빠집니다. 제로가 돼요. 병원에 몇 달만 누워 있어 봐요. 다 빠집니다. 다시 올려야 돼요. 놀라운 건 뇌도 그렇습니다. 몇 달만 안 써봐요. 사람 머리 나빠집니다. 좋았던 머리도 나빠집니다. 머리를 안 쓰면 금방 나빠져요. 몸 안 써보세요. 금방 나빠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해요. 다시.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요나의 서원을 못 믿어갖고 아유 네가 서원을 했지만 지키겠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지킬 걸 알기 때문에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네. 주어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당연히 대상은 그 요나죠. 너죠. 너는 뭐 하라? 일어나라. 그 다음 가라. 그 다음 선포하라예요. 요 세 가지 명령은 1장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는 것까지는 했고 니느웨로 안 갔고 선포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돌아왔어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다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선포해라요. 자, 그럼 이제 요나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다 하면 돼요. 3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일어났다 갔다예요. 자, 두 가지 성공했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명령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3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이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우선 그 설명을 좀 붙여주고 있어요.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는 큰 성이다예요. 큰 성이다. 큰 성이다. 얼마나 큰 성이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자, 직역하면 걸어서 3일 이란 뜻이에요. 도보로 3일, 여행 또는 관광으로 3일.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그 성 둘러보는데 3일이라는 뜻이에요. 둘러보는데 3일. 우리가 어디를 갔는데 야 저기 무슨 섬이 있는데 그거 둘러보려면 하루 정도 걸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니느웨는 둘러보는데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니느웨 성에서 적어도 며칠을 써야 돼요? 3일은 써야 돼요. 그렇죠? 어쨌든 성이니까 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섬이라고 성이나 섬이나 구조적으로 비슷하니까 섬인데 그럼 사람들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려면 한 바퀴 둘러보는데 3일짜리 섬이면 3일 정도 써줘야지.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자, 4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외쳤다. 말했다요. 그런데 여기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들어가서 외쳤다인데 요게 느낌을 좀 잘 못 살려줬어요. 단어 하나를 뺐거든요. 요나가 그 성에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꿰뚫고 들어갔다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성이면 성 모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냥 대략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나와야 되는데, 그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는데 꿰뚫고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통과를 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 동네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들어? 저기 가에 계신 분들, 이쪽 가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듣죠?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긴 했어요. 하라니까 하긴 했어.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대충 한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3일 정도 걸려야 되는 거를 하루 만에 빼버립니다. 하루 만에. 자, 선포하는 내용은 정확히 했어요. 4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수로 어떻게 될까요?
요나가 말했죠. 예.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을 다 지켰죠. 일어나서 가서 말했죠. 선포했죠. 예, 다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듣고 지금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망한다요. 자, 이거는 우리는 몰라요. 왜 이런 문장은 성경에 지금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요나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이 내용이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겠지, 요나가. 우리는 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문구는 안 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안 써 있으니까. 근데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문제가 안 생겼어? 이거 맞는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잘 보세요. 세 가지를 다 하긴 하는데 마지막 이거를 왜 3일 정도 걸리는 거를 왜 하루 만에 뺐을까? 요나가 역시 사람 쉽게 안 바뀐다고 성격이 있어가지고 죽다 살아나는데도 이거 옛날 버릇 못 고치고 그냥 그러나? 예, 맞을 수 있어요. 이걸 너무 이상하게 보시면 안 돼.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단 한 번 책망 안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하면 저기 빠지는 분들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떡하려고? 예, 상관없어요. 하나님 일하실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뭘 잘해야지 하나님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키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럼 실제 일량으로 치면 3분의 1밖에 안 한 거잖아요. 네, 상관없어요.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킨 거에 일의 총량에 여러분이 30점짜리 점수를 맞든 50점짜리 점수를 맞든 100점짜리를 맞든 간에 시켰으면 하라고. 아유, 저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30점밖에 못 맞을 것 같은데 안 할래요. 그래도 50점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30점이면 하나님만 또 못하지. 안 해. 큰일 납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몇 점 이상 맞아오라고 하신 적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세요. 야,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봐. 공부를 한다고는 했어. 근데 모의고사를 이렇게 전날 내가 대충 이제 모의고사를 한번 봤더니 점수가 20점 나와. 이게 인간적으로 이거는 내가 진짜 이러고도 공부했나? 이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 시험은 때려쳐야겠다. 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안 봤다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하나님 뭐라고 시켰어요? 시험을 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동안 워낙 공부를 안 해놔가지고 공부를 요번엔 열심히 했지만 점수는 20점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 20점을 갖고 그 다음 일을 하실 거 아니냐고. 옆에 친구를 붙여주든 선생님을 붙여주든 학원을 보내든 간에 그 다음 일을 시키실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지. 20점이 나오든 50점이 나오든 100점이 나오든. 근데 여기에서 사람이 실수하면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50점 못 맞을 바에는 안 보고 말아. 쪽팔려. 안 보지. 자, 그러면 시험을 안 봤으니까 50점도 못 맞을 거를 내가 뻔히 알고 시험을 안 봐서 그냥 사실상 점수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칭찬도 없지만 쪽팔릴 일도 없으니까 아싸 좋다 라고 하지만 이제부턴 가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진정한 의미의 공포가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그냥 하면 돼요. 하나님 신경도 안 써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요나가 3일짜리 사업인데 30일씩 써가면서 할 거라고 기대 안 하고 시켰습니다. 아시죠? 예. 요나가 최대치로 해봐야 3일이야. 예. 어차피 요나는 최대치로 해봐야 3일이야. 근데 하나님은 얼마면 충분해요? 하루만 해도 할 수 있어요, 일을. 넌 그냥 하라고. 보낼 사람이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그냥 가서 하라고. 여러분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게 은근히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잘 속여요. 우리가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평가 기준을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정하거나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이거나 심한 경우는요, 먼저 믿은 성도님, 교회의 전통 또는 교회의 가르침, 목사의 가르침에 서실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기준을 안 잡아준 건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거는 하는가 하지 않는가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점수를 안 매겨도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 드려요. 자, 몇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 얘기가 안 나와 있죠. 네, 상관없습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를 40분 만에 드린대요. 어느 교회는 예배를 1시간 드린대요. 어느 교회는 2시간 드린대요. 2시간 예배 드린 교회가 짱 아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시간 기준을 안 정해줬기 때문에 시간은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예배의 기준은 영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만 맞으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11조 같은 것도 고민하잖아요. 새 전으로 합니까? 새 후로 합니까? 아니, 소득이잖아요, 소득. 내가 소득을 어디까지로 잡냐예요. 간단하죠. 나는 내 통장에 꽂힌 게 내 소득이야. 그럼 거기에다 11조를 띄세요. 나는 새 전, 이미 나에게 주어진 계약서상으로 주어진 나의 어떤 연봉이 내 소득이라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뭘 본다고? 거기에 담겨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약속한 대로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새 전이든 새 후든 간에 여러분 그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저기 뭐 교회에서 뭐 직분을 달기 위해서라든가 또는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기회비용이다 생각하고 들으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 어차피 그건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야, 그럴 거면 저기 그 사교 클럽에 가서 회비를 비싼 걸 내지 왜 여기 와서 그러냐 라고 하시겠죠. 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도 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그대로 구현이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간단하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루짜리라서 얼마나 내용이 대충 전달됐겠어요? 전체 인구의 뭐 절반이나 들었겠습니까? 이러면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5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뭐 했다? 믿었다? 선포했다? 입었다요. 자, 뭘 믿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금식을. 그리고 뭘 입어요? 굵은 배 옷을. 이거 상복이죠, 상복. 장례식 옷. 자, 이게 보통 회개할 때 하는 방식이에요. 금식하고 배옷을 입는 건 회개할 때의 그 모양이죠. 외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봐야 되는 건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이 믿었다가 보통 믿었다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쓴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아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뭔가 어디서 익숙한 단어죠? 이게 그대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만, 아멘이 헬라어 히브리어 다 무슨 뜻이냐면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확실합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을 멸망시킨다고 하신 것이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도 우린 할 말이 없다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지한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하나님의 뜻이 맞다.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단어로도 해석을 하거든요. 믿는다가 그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도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그 뭐 친구, 뭐 동료, 뭐 하여간에 다른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럼 그 믿는다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은 확실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확실히 저거를 지킬 거야. 저거를 해낼 거야. 그게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그 사람한테 뭐 돈을 지불하고 계약을 쓰고 하는 거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니까 그동안 요나가 했던 건 그래서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 옳다고 지지한다, 그게 맞다라고 따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2023년에 내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이런 특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지금 나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가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2023년을 지금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이하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조금 키는 좀 더 키워주지 그랬어. 이게 좀 별로네. 이게 뭐 재능이 없어 하나님. 집안이 별로예요 하나님. 이건 좀 아니다. 제 인생이 힘듭니다. 그래도 저기 뭐 복 주실 줄로 믿고 천국 갈 줄로 믿고 제가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건 믿은 게 아니죠. 이렇게 하면 사실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굴 믿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도 그냥 열심히 살겠습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주신 이 모든 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지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최고의 것으로 주신 거라고 최고의 것으로 주신 것이 맞습니다. 내가 그걸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좀 여러 가지 좋고 나쁜 게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말거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면 그러면 지금의 나의 이 모든 것들은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할 말이 없어져요. 그죠? 내가 유전적으로 시대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죠? 살다가 성장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핍과 상처와 트라우마와 포비아가 있어서 유전적으로 등등등이라는 얘기를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요나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이렇게 불순종하는 걸 요나의 어떤 성격, 기질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분은 그분이 알아서 해석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너의 성격을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는 뭐예요? 아멘이 아닌 거예요. 어디 하나님 앞에 성격이 있어요? 어디 하나님 앞에 외모가 있어? 시대가 있고 상황이 있고 환경이 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다 알고 나를 지었는데 잘못 지었겠어 설마 그럼? 나한테 가장 좋은 학물을 줬겠지 그럼 잘못 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게 베스트란 뜻이 아니에요. 베스트로 받아들이라고. 그렇잖아요. 저는 저라고 저의 몸 상태가 베스트겠어요? 제가 모든 인간 중에서 상위 1%에 다 들어가? 외모, 건강, 두뇌, 기억력, 성격, 골격, 그죠? 체중, 근육량, 이게 다 1% 안에 들어가겠어요? 설마? 그게 아니라고요. 이건 믿음의 문제잖아요. 믿음의 문제. 그리고 그게 믿음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은요. 이제부터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겨요? 내 몸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있어요. 비로소. 그러면 남들 기준에 요나가 한 것처럼 남들 기준에 일량은 30%밖에 못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실제로는 돼요. 그럼 됐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참 특이한 건 요나는 제 역량을 발휘를 못해서 전달자로서는 훌륭하게 일을 수행을 못했어요. 전달은 했지만. 그러니까 전달을 대충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재 요나의 최선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요나가 다음에도 이렇게 하면 그때는 좀 혼날 수 있어요. 너 왜 제자리 걸음이냐? 라고 혼날 수 있지만 지금은 해봤더니 3분의 1밖에 역량이 안 나왔어.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의 최선, 하나님께서 오늘 제게 주신 것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자, 저는 최선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게 설마 제가 낼 수 있는 역량의 100%겠습니까? 또는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역량을 내는 예배 인도와 설교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은퇴하기 직전에 저의 최고 역량이 끌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지금 50%밖에 못 쓴다고 칩시다. 그럼 제가 50%밖에 못 썼으니까 여러분들이 다들 졸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안 자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건 다 여러분 책임이에요. 이해되시죠? 니네 사람들이 들은 건 요나가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반대로 니네 사람들이 안 들었으면 그 요나 책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뭐만 하면 돼요?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제가 하나님께 책임져야 되는 건 제대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배운 방법과 제 시간과 몸을 써서 제대로 전달해 주면 저는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제가 뭘 할 수 있다고요?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제 몸을 제대로 다룰 수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거나 저렇든 간에 교회가 어떻든 간에 제가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는 밤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겠죠.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앉아가지고 오늘 몇 명밖에 안 왔는데 그중에 절반은 졸더라. 아, 나 같은 건 나가 뒤져야 돼. 자, 이러면 그날 못 자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 영혼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믿음이 약해지면요, 그게 막 치고 올라와서 힘들어요. 네가 잘했어야지. 아, 주여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거기서 괜히 거기에 막 그렇게 논쟁 붙어봐야 상관없어. 이럴 거면 하나님 처음부터 좀 좋게 만들든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골치 아파져요. 아이, 왜 태어났어 나는? 이제 이러면 이제 죽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요나가 솔직한 말로 회개를 똑바로 했으니까 요나가 지금 사명을 똑바로 완수합니까? 근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니까요. 자유하세요.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일만 제대로 하시라고. 근데 우린 여기서 미스가 나는데 자꾸 딴 데서 원인을 찾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합니다. 6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이 들렸다, 도달했다예요. 왕한테. 왕도 소식을 들었어. 6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요나는 왕한테 전한 적도 없는데 왕은 전달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왕이 일어나서 벗고 입고 앉았어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요.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습니다. 베옷으로. 그리고 제에 앉아요. 회개하는 것에 정확한 절차를 따르고 있어요. 왕은 요나한테 들은 적도 없어요. 전달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요, 사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이거 다 안 들으셔도 돼요. 아세요? 한참 졸다가 깼는데 갑자기 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귀를 열고 1시간 동안 이렇게 제대로 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합니다. 했죠. 근데 그냥 하지도 않아요. 7절의 첫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주어서를 어떻게 할까요? 그죠? 왕하고 신하들이 이제는 신하들까지 합류해서 뭐 합니까? 선포합니다. 자, 선포를 해요. 조서를 내려 선포했다. 그러니까 법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법령을 내렸다는 거죠. 뭐라고 법령을 내렸냐? 7절의 두 번째 문장 있습니다. 시작. 자, 7절, 8절, 9절까지가 이제 그 법령의 내용이 기록된 거죠. 자, 뭐라고 말합니까? 법령에서 너희는 뭐하라? 입에 대지 말라요. 먹지 말라예요. 금식하라는 얘기죠. 먹지 마라. 먹지 마라. 물도 먹지 마라. 금식하라는 얘기죠. 금식하라.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 하래요? 입어라. 또 부르짖어라. 또 떠나라예요. 뭘 입어요? 굵은 베옷. 자,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디서 떠나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 손으로 행한 폭력, 불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길, 그리고 거기서 행하는 나쁜 행동들을 다 돌이키란 얘기예요. 떠나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는 돌아오라예요. 돌아오라. 저 쉽죠?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걸 끊어버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가 1시간 넘는 시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면서 졸지도 않고 딴짓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난 하나님께 잘 돌아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럼 뭐 한 거예요? 1시간 동안? 들은 거죠. 들은 거예요. 자, 들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에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한 거 끊고 그래야 하나님도 잘 들었구나를 확인하지. 뭘로 확인합니까? 저는 잘 들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확인해요? 자,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자, 한 5가지를 쭉 읊어줘요. 첫 번째 일은 이거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거야. 오늘 이렇게 5가지 해야 돼. 잘 들었어?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잘 들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읊어봐라고 해야겠지. 또는 보내서 저녁에 다 했는지를 확인해봐야 알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똑같다고. 그래서 말로 고백하고 또 말뿐이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그걸 했는지를 봐요. 그래야지 잘 들은 거지. 그래야 나를 뭐 동역자로, 동료로, 사장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시켰는데 딴짓해. 아유, 그 뭐 사장님 일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합니까? 이거 제가 알아서 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능한 직원일 수 있겠지만 잘못하면 사장을 안 믿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거라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똑똑한 사장님이면, 지혜로운 사장님이면 그래, 넌 내 밑에서 일할 게 더 이상 없겠구나. 그래, 가서 네가 사업체 하나 차리렴 하고 내보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다 했잖아요. 다. 그래서 이제는 어설프게 안 하고 왕과 신하들이 제대로 합니다. 제대로. 이게 제대로 하는 거죠.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스로가 자, 반문이긴 한데요. 자, 주어는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누가?
우리가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실 것이고 뭐를? 뜻을.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요게 문장이고 그렇지 않을 줄 어떻게 알아?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누가 알겠냐? 누가 알아? 자, 40일 남았다 그랬잖아요. 40일 동안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뭐라고 받아들였어요? 40일 뒤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옳아요. 그 뜻을 지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40일 뒤에 무조건 죽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죽일 거면 그냥 죽이지. 왜 우리한테 40일을 줬을까? 아, 혹시 모른다. 이건 기회다. 그래서 이들이 뭘요?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또 뭐까지 가능한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구원도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40일을 어떻게 보내는 거야? 야, 망한댄다. 야, 에라 모르겠다. 그죠? 예, 술 퍼마시고 그냥 죽지 뭐. 이러면 진짜 죽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선택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자, 그러니까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혹시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게 할 줄을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똑같이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진짜로 죽일 거였으면 배에서 바다로 떨어졌으면 거기서 갔어야 돼. 거기서 사실 물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제가 세는 채 10분도 안 걸립니다. 뭐 아무리 물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도 폭풍 치는데 무슨 수로 버텨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기로 마음먹었으면 나를 보내는데 채 10분도 안 걸려서 보냈을 텐데 눈 떴더니 뭔지 모르지만 고래뱃속 같은데 하여간에 살아있어요. 물론 여기서도 오래 버텨야 며칠일 거예요. 며칠. 진짜 오래 버텨야 며칠 버틸 건데 중요한 건 원래는 몇 분에 끝날 인생이었다고 내가. 근데 지금 며칠이라는 시간을 더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거예요. 근데 요나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2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이게.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요나는 사실 반강제로 금식했거든요. 먹을 게 없으니까.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금식하니까 먹을 거 없어서 금식하는 김에 금식한 거예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럼 오늘 우리들은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지를 잘 보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시고, 왜 자꾸 왜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지? 하라는 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됐겠지.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만든 사람 잘못이니까 또 상관이 없어요. 하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 탓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라는 대로 안 해서 안 되는 건 내 잘못이잖아. 내 잘못이라고. 자, 그래서 그럴지 않냐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보셨다, 돌이키셨다, 내리지 않았다예요. 뭘 보셨어요? 예, 그들이 행한 걸 보셨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났죠. 행한 걸 봤어요. 그래서
원래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래서 뭘 내리지 않아요?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도 이들이 잘 듣고 믿었는지를 뭘로 확인합니까? 옷 갈아입으니까? 안 먹으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앉으니까?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끊으니까?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하고 집에 가서 또 누워 있고 또 술 마시고 악한 일하고 그러면 뭐가 진심이야? 아니, 자녀가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요. 자, 엄마, 나 방에 들어 공부할게요. 그리고 들어와서 방에 들어와서 핸드폰 하고 있어. 그래서 공부하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 하고 딱 열었는데 책은 하나도 안 펴 있고 컴퓨터 켜 있고 핸드폰 켜 있어요. 그럼 부모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얘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공부하기 전에 잠깐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필이면 내가 들어와서 얘가 민망했구나, 이럽니까? 거짓말했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게 맞죠.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나 이것만 하고 공부하려고 했어. 이렇게 빨리 들어왔나 모르겠네. 원래 하려고 했어 라고 얘기해봐야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거짓말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방에 들어가서 30분 핸드폰 하고 그리고 공부할게 라고 얘기를 했어야지. 물론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럼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해서 그래요. 자, 하나님도 늘 말씀합니다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뭘 보시는 거예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의 근거가 되는 생각과 마음, 그 생각과 마음의 근거가 되는 믿음을 보시겠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고. 어떻게 행동을 하면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못 속입니다. 연기하면 속이지 않냐? 예. 물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연기를 하시면 속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은 뭘로 사는 거야? 연기자로 살다 갑니까? 그럴 거면 왜 살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범죄자들이요, 지역 동네 주민은 속여요. 그죠? 그러나 경찰은 못 속이죠. 이해되십니까? 다는 못 속이는 거예요. 잠깐은 속여요. 영원히 못 속입니다. 자, 그래서 참 요즘은 사람들이 정말 지혜로워요. 지혜로워서 사람의 진심을 확인할 때는 그 처음엔 다들 연기, 이미지 관리할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 유퀴즈라는 프로 보셨어요? 요즘 저는 안 보는데 유튜브에 이렇게 쇼츠로 나오는데 그 어떤 직원이 막 그 1시간 전에 출근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훌륭하시다고 회사를 위해서 그러길래 혹시 몇 년 다니셨냐고. 오늘 첫 출근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감동이 다 깨지죠. 다 이해가 되죠. 첫날은 다 그렇게 하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최소 몇 년을 해야지 이게 진심이지. 그렇잖아요. 1시간 전씩 출근하는 게 뭐 나 같아도 첫날은 해. 누가 그걸 1년, 10년씩 합니까? 그냥 한 10년쯤 해야 진심인 거지. 그죠? 와, 이 사람 진짜 일찍 와서 준비하는구나. 그래서요, 사실 사람을 확인할 때는요, 어떤 게 제일 좋은 줄 아시냐면, 제일 좋냐면 그 사람한테 진짜 잘해주면 돼요. 진심을 끌어내는데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그 본심, 그 깊이 담겨 있는 속마음을 끌어내려면요, 뭐 하면 되냐면 다 해주면 돼요. 다 해주면. 간단하죠. 네. 부탁하는 걸 다 들어줘 봐요.
이 사람이 슬슬 뭘 요구하겠죠? 진심이 나와요. 그 사람이 진심이 나와요. 말로는 너무 부담스러워 못 받겠어요 라고 하지만 야, 너 힘든데 어떻게 내가 그런 거 부탁하니? 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 시킵니다. 계속하면 다 시켜요. 그래서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잘해주면. 간단하죠. 물론 잘해주기 전에 내가 힘이 없어. 내가 시간이 없고 돈이 없어서 구현을 못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잘해주면요. 점점점 본심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왜 어려워하냐면 가까운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관계가.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인성인 거예요. 진짜 인성. 그 사람의 사람됨. 그래서 저도 살아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또는 인간적으로 열심히 잘해줘 봤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진짜 나를 신뢰하고 나와 우정과 신뢰를 쌓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티가 나요. 물론 그 사이에 저는 못해도 연 단위 이상 소비를 좀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평생에 사람 몇 사람만 건지면 돼요.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을 뛰어넘어서 교인이 100명, 1000명, 10,000명이 될지언정 진짜 다윗과 요나단 같은 정도의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수 있는 성도가 또는 동역자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찾냐고. 그죠? 목사 입장에서는요. 또 상처받을 거 각오하고 힘 빠지고 지치고 괴로울 거 각오하고 다 퍼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기도하고 연락해주고 찾아가주고 만나주고 도와주고 부탁 들어주고. 그런데요,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다가 좀 시간 지나면 바로바로 빠집니다. 금방 티가 나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제가 먼저 지치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인간의 한계인데, 그래서 계속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도 속지 말고 남한테도 속지 마세요. 행동이 진심이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행동을 보셔야 돼요. 최소 몇 달, 그리고 많게는 연 단위로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 너머에 있는 생각과 마음까지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수고를 안 하면요, 좋은 사람 못 얻습니다. 그 수고를 안 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대부분 우리 인생이 많이 허무할 겁니다. 왜요?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생명력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이 방법 외엔 얻을 수가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도 정확히 보십니다. 요나 기도 듣고 이제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부터 다시 또 얘기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했습니다 빌고 다음날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도 돌이키실 필요가 없으시죠. 이들이 40일이라는 기간을 얻었고 이거 전하는데 하루 걸렸고 사람들이 막 얘기 듣고 하자 이렇게 한다 한 며칠 걸렸다 치면 거의 30일 이상 넘는 시간을 각오하고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요나 4장에 보면 요나는 당연히 여전히 마음속 깊이 아수르가 망하길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루 만에 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높은 확률로 저들이 회개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예. 그것도 실수예요. 그죠? 제가 잘한다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저의 일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들으시면 돼요. 믿으시면 되고요. 하나님 만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전할 때는 문제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뭐 저의 어떤 특성이나 개성들이나 스타일들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고 좀 제 개인적인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제 잘못 아닙니다. 예. 제 잘못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전한 게 제 잘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지치는 작업이에요.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계속 용기가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면전에서 싫어하니까. 목사들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교회를 안 나오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계속 집중했던 단어가 있죠. 말한다. 오늘 성경에 10절까지 중에 얼마나 나온 것 같습니까? 말한다가. 자,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리고 여호와가 말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예요. 네, 선포하라. 그리고 4절에 요나가 가서 말했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아멘했죠. 여긴 들은 거예요. 그죠? 듣고 또 그 얘기를 왕이 들었죠.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선포를 해서 조서를 써서 말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말한다, 듣는다, 선포한다가 8번이나 나와요. 요나서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가 말한다, 듣는다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들었는지에 대한, 내가 아멘으로 받고 듣고 믿었는지에 대한 걸 나의 말과 행동으로 확인하신 뒤에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요 순서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먼저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에 약속한 바를 실행하신다. 그러면서 순환적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짧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본문이고요. 이 본문이 더 특별한 건 예수님이 보증해 주신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똑같은 순서로 임할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거고요. 또 들릴 거고, 못 알아들어도 더 들을 거고, 잘 알아들으면 더 들려줄 거고, 그걸 내가 또 듣고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제대로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진짜 구원을, 진짜 믿음을 넣어주시고 사랑을 채워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지혜를 넣어주시고 평안을 넣어주시고 행복을 넣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게 하실 겁니다. 당연히 복을 차지하게 하실 거고요. 바로 그런 삶으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그 복된 말씀이 들리고 또 듣고 아멘으로 믿어서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복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듣지 않았고 니느웨의 반대편인 다시스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배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와 선원들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파악했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대화를 회복했습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어 요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으면 사명을 완성할 것을 서원하였습니다. 이제 육지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사명을 완성하면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합니다. 요나는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이 적어 때때로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먼저 내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나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방황하고 고생하는 인생길에서 돌이킵시다.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찾아 만나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합시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간구합시다. 요나는 3일 길을 걸어야 둘러볼 수 있는 니느웨 성을 하루 만에 둘러보았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 대충 적당히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악한 길과 악한 행동에서 돌이켰습니다. 말을 전하는 요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백성과 왕이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즉시로 돌이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의 신앙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핑계하며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에 빠져 있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짧은 시간에 작은 소리에 내가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합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겸손히 귀를 기울입시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들려달라는 교만한 생각과 태도를 버립시다.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아 누립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그런 한 주,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